처음 보고 예쁘다라고 느꼈던데 그때가 이제 봄이었으니까 20. 아니 사모님 보시면 그 사모님의 이야기하는 진짜. 처음 만난 지 22년이 되었소. 이건 너무 나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떠나가지 마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주소서. 거룩한 주 사랑 거룩한 주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떠나가지 마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떠나가지 마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버려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거룩한 주 사랑 거룩한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면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제가 2002년도에 장로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에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제 1년 뒤에 한 학년 후배로, 이제 나이는 동갑인데 아내가 한 해 뒤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참 예뻤습니다. 그래서 네,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제 그냥 다짜고짜 다가가기가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전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서울 지리도 안내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친구로 전 나름대로의 그런 작전을 써서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7개월 지난 2003년 10월 12일에 이제 사귀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특별한 연애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또 연애하면서 같이 장신대에 있는 예마본 찬양선교단,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라는 뜻의 찬양선교단에 함께 이제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시간이 연애의 시간이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열심히 연습하고 또 방학 때는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연습하면서 그때 이제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요. 또 방학 때는 해외 사역을 많이 다녔는데 그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는 신혼여행 갈 필요 없겠다. 매번 이렇게 해외 선교 가면서 같이 해외를 다니니까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계획된 건지는 몰랐고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에서 나왔는데 전주에서 이제 왔기 때문에 길을 몰랐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 많이
많은 도움을 줬었고요. 또 좀 친절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한 스타일이어서 저도 이제 그 친절을 받고 그렇게 지내다가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이분의 계획대로 저의 마음이 움직였네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이 사람이다 했던 혹시 그 기억이 있어요? 그냥 저는 편한 사람이 너무 좋았고 얘기가 잘 통했고 그래서 그렇게 교제를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아까 그 예마본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의 시간만 계속 가졌다면 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시간을 지내면서 그 모습들을 보니 더 뭔가 신뢰가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어느 분이 먼저 이렇게 접근하셨어요? 제가 먼저 했습니다. 저는 그냥 어느 순간이다라기보다도 그냥 학교에서 왔을 때, 학교에 딱 처음 만났을 때, 후배로 들어왔을 때, 그냥 예쁘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간 거죠. 그리고 명찰을 하고, 어디 이제 컨퍼런스에 가서 명찰을 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 이름을 이제 파악을 하고, 굳이 필요가 없는 책도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친해지는 나름대로의 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면은 그렇게 이제 시작한 연애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잖아요. 두 분이 여러 가지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런 가운데 호주도 가고 군대는 그 전에 아니요. 네, 근데 교제하고 네, 나서. 교제하고 나서 네네. 군대도 기다려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겪었던 뭐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기다림 또 여러 가지 막 바뀌는 상황이든 진로에 대한 어떤 전환이라든지 그런 얘기 좀 어떻게 한번 해주시죠? 저는 군대에서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이제 사람들을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도 기다려주고 또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호주로 먼저 떠났습니다. 호주에서 먼저? 이제 시드니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의 제의가 있었고 제가 이제 다녀오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하고 아니 군대에서도 기다리고 네.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을 계획을 하고 이제 떠났는데 사실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제가 더 있게 돼서 한 2년 3개월 정도를 어떻게 보면 군대보다 더 긴 시간을 장거리 연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원이 어떻게 기다리셨어요? 사실 군대는 기다린 게 맞는 것 같아요. 군대는 이제 너무 어릴 때 이제 교제를 대학교 1학년 때니까요, 그렇죠? 네, 20대 초반이니까 교제한 지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한참 정말 좋을 때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편지 받고 울고 막 이제 그런 청년 때 그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기다린 게 맞는 것 같고 그 호주 사역을 떠날 때는 이제 이런 제의가 들어왔는데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처음 마음은 불편했죠. 왜 또 기다려야 되지? 네, 근데 사실 뭐 결혼 약속한 것도 아니었고. 네. 그래서 결혼도 약속 안 했는데 떠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때는 이제 네네. 대박이다. 아니 근데 이제 사역 중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기분이 이제 좋진 않아서 이거는 좀 기도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우선은 지금 사역에 나는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호주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한 어떤 걸 보여주신 건 아니었지만 우리 이제 저희 둘에게 너무 필요한 시간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야 될 것 같다. 당신 호주로 떠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잘 갔다 오라고 그렇게 하고 갔는데 1년 있다가 올 줄 알았는데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했을 때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저 오랜 기간 연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1년 호주에서 1년 지나고 나서는 저의 마음도 되게 쿨해졌던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교회 사역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연락도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을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 진실 게임이. 근데 지금 돌아보면 호주에서의 그 시간 때문에 결혼할 수 있었다. 그 떨어져 있는 시간 때문에 저도 이제 홀로 있으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가정에 대해서 꿈꾸게 되고 네. 또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신앙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하고 저는 이제 사역자로서 처음 이제 길을 걸으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가정에 대해서 많이 꿈꾸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3남매 중에 막내인데 제일 먼저 결혼을 했어요. 사실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저는 또 해외에 나와 있었고 결혼을 시켜달라. 근데 마침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여러 여건들이 열려서 6월 달에 결혼 얘기가 나오고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오래 기다렸으니 뭐 더 기다릴 필요는 없겠죠. 근데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뭐 가정의 어떤 분위기상 나는 결혼을 정말 늦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양가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먼저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결혼하고는 이렇게 신혼집을 호주 시드니에 차렸습니다. 여기서의 나의 앞으로의 사역과 모든 공부와 모든 것들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이제 그쪽에서의 오랜 삶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드니에서 처음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3개월쯤 지났을 때 제 학업이 끝나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대원 과정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호주에서의 그런 공부가 맞을까 아니면은 미국으로 떠나야 될까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미국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미국행을 선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입학 허가서도 다 받고 준비를 다 해서 시드니에서 LA 가는 비행기 표를 끊고 이제 서울을 스톱오버로 해서 잠깐 경유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게 거절이 됐습니다. 미국으로 가지 못하고 한국에 남아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계획해서 처음 시도하는 일이 처음으로 막힌 제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막히는 일이 돼서 그때 나름대로 멘붕이라고 하죠. 멘붕이 아주 심하게 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떠났었는데 다시 장신대 신대원 준비를 입시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사역은 어디로? 저는 신학대학원부터 지도 교수님 남편분께서 목회하시던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다가 이제 아내도 함께 영화부 파트를 같이 맡아서 함께 사역을 하고 12년 5개월 동안을 한 교회에 있게 됐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정말 때때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기에 너무 감사한 거고 그때 호주에 사실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짐을 다 싸들고 1년 있다 올 것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냥 가족들에게도 언제 올지 모르겠어 약간 이렇게 말을 하고 그냥 이렇게 훌쩍 떠났는데 이제 조금 한 6개월도 안 됐는데 여기서 계속 지내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좀 저도 불안함이 있었죠 마음에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첫째 아이를 주셔서 뱃속에 아이도 있는 상태였고 뭘까 하나님의 좀 뜻이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그냥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잘 모르겠는데 환경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사실 비자 인터뷰 할 때 정말 분위기가 좋은 창구가 있잖아요. 그 정말 좋은 창구 쪽에 저에게 순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갈 수 있나 보다. 미국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라고 했는데 인터뷰 중간에 정말 화기애애하게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되게 충격이 컸어요. 이분은 정말 처음으로 정말 본인 어떤 계획이나 했던 물론 뭐 그냥 결정하지 않고 기도하고 결정했지만 그래서 되게 좌절 아닌 좌절을 하고 힘들어 했는데 다시 사실은 시도를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때 제가 말했죠. 나 이렇게 하나님께 사실은 이런 기도를 드렸어. 왜냐면 미국에 가는 게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고 그래서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환경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면 가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냥 신대원 입시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저도 여기 와서 이제 시댁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또 출산하고 육아하고 꽤 오랜 기간 사역하셨잖아요. 신대원 포함해서 입시 때부터 해서 12년 5개월을 한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럼 그 교회에서 이제 나오실 때는 굉장히 좀 마음이 또 힘드셨을 텐데. 네, 힘들었다기보다는요. 이제 전도사 때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조기 은퇴를 하시면서 교회가 이제 저와 같이 함께 사역하다 우리 교회 후배 목사님과 함께 공동 목회, 공동 담임 목사로 같이 사역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드는 생각이 저의 첫 부르심으로 한번 돌아가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사가 되고자 사역자가 되고자 결심했던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 저는 한 번도 제가 지역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그럼 여기가 내 자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꾸 제 안에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물론 너무나도 귀한 분들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한번 그런 물음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저희에게 찾아온 상황들이 있었는데 여기까지다 라는
하는 생각이 2024년 5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한 1년 정도 된 그런 시간인데, 그때 이제 결정을 하고 제가 이제 담임 목회 사역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는 많이 좀 슬프고, 네, 아이들도 특히 많이 좀 울고 힘들어하고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저도 같이 전도사 사역을 계속 했지만 이게 전임으로 주로 사역을 하는 남편의 모습이 점점 이제 힘을 잃어가고 뭔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안 되겠구나. 뭐 어떻게 또 다음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획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제가 여기 더 있자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예마본 안에서 훈련하면서 저희는 이제 사역의 길을 가고자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정말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냥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다행히 뭐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지금 또 좋은 교회 만나서 또 잘 신앙생활 하고 있어서 그것도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새로운 산막이 펼쳐지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그때 어떻게 사역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교회 사역은 이제 주말 사역 위주로 저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저희 목사님, 선배 목사님 교회, 길목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지금 협력 사역자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교회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세상의 일을 경험해 보고자 여러 일들을 처음에 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배달도 해보고 퀵 서비스 배달도 하고 조경 작업도 해보고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혹시 저희가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호주로의 부르심이 혹여라도 있을까, 또 항상 마음에 이렇게 그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그쪽으로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친구의 좀 도움을 받아서 한 달 살이를 또 해보면서 그 현장을 바라봤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저희 고등학교 동창 또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소개해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업들을 다니면서 여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시는 그 일이 좀 목사님에게 새롭게 다가오셨을 테고, 또 사역의 연장선으로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교회,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저는 처음에는 당연히 생계를 위해서 딸이 셋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책임감으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 특별히 이 일을 경험을 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로 만나는 거고 잠깐 만나는 거지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잠깐 만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에 기도하게 되고, 또 긴장감, 처음 만나는 사람이니까 또 긴장감을 가지면서 늘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어느 순간에 이 차가, 제가 이제 많은 또 운전을 하면서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차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 차가 정말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구나,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뭐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정말 말 그대로 바퀴 달고 움직이는 교회를 내가 하고 있으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또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저의 강의를 통해서 그런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거나 아니면 위로를 받을 수 있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즘에 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사님 또 이제 성악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혹시 강의할 때 뭐 이렇게 뭐 노래를 한 소절 정도 이렇게 그냥 그 강의와 연결된 동요를 부르기는 하는데요. 그때그때 분위기 따라서 좀 제대로 부를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볍게 부를 때도 있고,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 노래를 듣고 감동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때로는 박수가 나오기도 하고요. 상원이 어떠세요? 지금 움직이는 교회로 새롭게 전환된 목사님의 그 사역을 네. 보면서, 옆에서 보면서 어떤 느낌? 어쨌든 교회 안에 있을 때보다 훨씬 영적으로나 뭐 겉으로 보는 것도 그렇고 훨씬 좀 생기 있어지고 네.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서 나오길 잘했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고요. 저에게도 좀 오랫동안 계속 이제 호주에서도 저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계속 뭔가 사역자의 위치에 있다가 좀 요즘에 정말 예배하면서 되게 영적으로 정말 많은 공급도 받고 있고, 그래서 또 이 시간도 또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과정일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여실지 뭐 기대하는 거라든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또 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 분명히 좋은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는 지금 여기는 과정이다, 지나가는 길이다 라기보다도 현재 주어지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돌아봤을 때도 감사의 시간이고 앞으로 기대하는 것은 저는 제가 이렇게 늘 컴퓨터 바탕화면에 평안과 위로의 목소리,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목소리로 강의를 하고 또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목소리를 계속 쓰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누군가에게는 평안을 주고 위로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목소리를 통해서 저희 음악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때때마다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은 이제 청년 때 어떤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는 정말 당장 다른 정말 선교지에 정말 가서 음악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막 그런 저의 모습도 상상도 해보고 그렇긴 했는데 그것보다 지금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이 세 딸들과 함께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또한 정말 너무 귀한 사역이다. 그리고 사실 그게 정말 너무 쉽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감사한 것은 정말 부족하지만 이렇게 찬양하는 자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세우시는 그 때가 있는데 인간적인 마음에는 뭐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냥 내 삶에서 높일 수 있는 건 하나님 이름밖에 없으니 순종하며 그냥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찬양을 하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그 예마본에서 훈련받았던 그 찬양 사역, 음악 사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언제건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또 어떤 말씀이 있겠죠. 홍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내와 친하게 지내는 아내 이제 교회 후배 작가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부부에게 뭐 유튜브를 해봐라, 뭘 해봐라 이렇게 항상 하루에 한 곡씩 찬양을 제발 녹음해서 좀 올려줘라, 자주 듣고 싶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홍해의 기적.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 이름도 하나 따고 나름대로 그 의미도 있어서 물론 이름을 따서 이렇게 모세의 홍해의 기적과 비슷하게 그렇게 지어놓은 이름이지만 이름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기적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역사적인 기적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그런 기적들을 뭐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뭐 어떻게 보여주려고 한다기보다도 저는 그냥 살아낸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살아간다라기보다는 살아낸다는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또 나름대로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건데 그 살아내는 거를 꼭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라기보다도 우리 주변에서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선한 영향력을 함께 전달받고 또 그것들이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것들이 뭐 홍해의 기적으로 뭐 활발하게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적들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그 마음 때문인데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렇게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삶을 살아낸다면 누군가가 저의 어떤 말 한마디, 저의 표정 하나, 어떤 찬양 한 자락을 통해서라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품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두 분이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 14년 여러 가지 일들 결혼 이전부터 또 기다림과 또 변화와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삶 속에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네, 아이고.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처음 만난 지 처음 보고 예쁘다라고 느꼈던지 그때가 이제 봄이었으니까 20 아니 사모님 보시면 그 사모님에게 이야기하듯이 처음 만난 지 22년이 되었소. 이건 너무 나이가 갑자기 왕과 모습. 되었는데 그동안 많이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또 예쁜 아이들 잘 낳아주고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또 앞으로 함께 찬양하는 자로서 또 나름 홍해의 기적을 함께 이루어가 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고생을 할 거지만 지금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함께 찬양하며 우리 가정이 또 작은 교회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와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색하지만 서로 이렇게 하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네 그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네 오직 주의 은혜 안에 나 거하니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추겠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물가로 인도하네. 주는 나의 목자, 주는 나의 목자 날 구하셨네. 날 구하셨네. 바른 길로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님의 이름 인하여 사망의 그늘이 덮인 골짜기 내가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움 없네. 주 함께하네. 주 지팡이 날 지키네. 주는 나의 목자 부족함 없네. 저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물가로 인도하네. 주는 나의 목자 날 구하셨네. 바른 길로 인도하시네. 주님의 이름 인하여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네. 바로 나의 원수 앞에서 나의 머리 위에 기름 바르시니 내 찬 넘치네. 주의 선함과 인자함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이 몸이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부족함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